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본문은 마리아 창가라고 하는 노랫말이 있는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자신이 받은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비천한 상태를 돌아보셨다고 고백하고 이에 감격하여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그녀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줍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오늘 묵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 그것은 아마도 그분과 나의 관계를 노래로 부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을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마리아 노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고백합니다. 한 해가 저물어 갈 때 우리는 한 해의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때 나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합니다. 연약한 나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죠. 그러나 우리는 나의 인생을 너무나 차갑게 바라보고 마치 패배자로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대할 때도 차가운 마음으로 볼 때가 많죠. 평가하고 판단하려는 마음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를 이해하거나 사랑하려는 태도보다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 것을 용납하지 못하죠. 나 자신이 가장 합리적이고 나의 생각과 판단에 맞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한국 사회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죠. 생각에 대한 편향이 사람을 절대적인 타인화시킵니다. 이러한 사회가 지속되면 우리 중에 갈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니라.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각은 매우 민감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모두 우리가 보는 판단에 의해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흑수저 중에 흑수저인 마리아의 태에서 하나님을 낳게 하셨을까요? 그녀가 무엇인가 월등한 것이 있을까요? 만약 왕을 탄생하실 어머니라면 그의 어머니는 그 왕궁의 최고의 여성일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왕궁에서 가장 천한 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비천함을 보지 않으시고 그의 내면에 있는 순전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택하셨고 그녀의 비참함을 통해 하나님을 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비천함 중에도 오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가 오심으로 비천한 중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경험하시고 모든 죄를 제거하십니다. 그의 긍휼하심이 차가운 겨울을 뜻하게 하는 충분한 온도가 됩니다. 비천한 우리 중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악한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심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이름을 높이고 싶은 욕망이 없습니까? 최근 인플루언서라는 그룹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이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을 소개할 때 아주 대단한 사람으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찬양하고 자기 이름을 높이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중에는 자신의 유명세보다 겸손히 나보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타인에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보다는 낮은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도 지속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위한 동력이 없다면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 내면에 있는 선하심으로 지속적으로 겸손히 섬기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오신 우리의 왕이죠. 겸손하신 왕은 우리와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줄인 자를 채우시며 영원한 만족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줄인 자의 배를 불리시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빈손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깊은 성품을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그리고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얼마나 큰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성품을 닮아갈 때 우리는 진정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비천함을 돌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갑시다. 바르게 알되 그의 성품을 묵상하고 그의 성품을 실천합시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하루가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